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만큼 삽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저는요, 살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퀄리티 있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살려고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퀄리티 있게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살려고 돈을 버시죠. 그런데 살려고 돈은 벌었는데 그런데 그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아놓기만 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집은 다 떨어져 가는데 그런데 살고요. 옷도 그냥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옷만 입으면서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만 보면서 좋아라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돈 벌어놓고 왜 저렇게 살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나 같으면 저렇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 정말 비싼 것 사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것도 쓰지 못하고 정말 너무 돈에 벌벌 떨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요, 퀄리티 있는 삶이 아니죠.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저 영광스러운 가치,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소유했는데 발견만 하고 그걸 갖고만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잘 사는 사람,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삶이 너무나 샬로우합니다. 천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 거칩니다. 너무나 값진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보화를요,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 값진 보화의 맛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려면,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삶을 위해서 꼭 지녀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눈들을 주셨다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한 개의 눈만 붙여주시지 않고 두 개의 눈을 붙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얼굴에는 두 개의 눈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두 개의 눈들을 가지고 목전의 이해관계에만 고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두 눈들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눈박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한 눈으로는 언제든지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또 다른 눈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둘러보면서 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굴종함이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눈, 이 두 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으로는 두 눈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에 있는 것, 그 당면한 것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더 넓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퀄리티 있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문화유산을 탐방하러 가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기 그냥 집 한 채가 있구나, 저기 탑이 하나가 있구나 하고 끝인데, 이제 역사를 알고 건축 양식을 알고 당시의 문화를 알고 나면 저 집의 기둥은 배울림 양식이구나, 배울림 양식은 어느 시대 때 유행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저 집은 어느 시대 때 건축된 것이로구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그 문화를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고요.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면 그러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형제 아나니아가 안수한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예수를 아니까 새롭게 보게 됩니다. 새롭게 보게 되는 그 눈으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봤던 바울이요, 이제 우리에게도 같은,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17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영어로는 become fellow imitators with me, 나와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묵상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묵상을 읽으면서 보면서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본 받으라고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저는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신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본받고 싶어요 그렇게 댓글을 달면 속으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자, 야 누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하는데 누가 너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본받기 원한다고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건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읽고 묵상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본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더러는 이제 깊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잘 아는데 자기는 정말 깊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깊다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자신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눌 때 자신의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을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깊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눌 때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니까요, 사람들이 깊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할 때 그 말 뜻은요, 내가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희는 나를 우러러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해,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요, 참 진리가 보이고 그 진리가 보이니까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진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같이 나가자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목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은 안 하면서 성도들만 하라고 달달 볶습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하는 만큼 또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이 부활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람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100% 실패하는데, 100% 실망하는데,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우선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을 위해서 경주합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눈여겨본다는 것은요, 주목하다는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그냥 눈 앞에 있는 것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멀리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저희 부부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딸아이 때문입니다. 딸아이가요, 얼마나 저희를 따라하는지요. 정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따라하는데, 앉아있을 때 보면요, 이제 제 딸아이에게 의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린이용 소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책상용 어린이용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냥 소파에 그냥 딱 편하게 앉으면 될 텐데 어느새부턴가요, 아이가 앉는 걸 보니까 소파에 앉고서 다리를 어린이 책상용 의자에 그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다리 이렇게 올리고 앉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어느샌가 아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요, 이제는 정말 혼자 앉아서 숟가락으로 잘 먹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꼭 자기 앞에 뭔가를 갖다 놓고서 먹습니다. 뭔가를 갖다 놓고 먹나 봤더니 무슨 스크린 같은 거, 어린이용 핸드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서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핸드폰 보면서 먹는 걸 보더니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할까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딸아이를 좀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딸아이가요, 뭔가 엄마 아빠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참 신기한 것이 있다 싶으면 자기의 모든 행동을 딱 멈추고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목합니다.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제가 옆에서 말을 막 해도요. 클로이 막 해도요. 저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아, 저렇게 집중력 있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잘 따라할 수 있는 거로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주로 그냥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그림을 바라보거나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다고 인정하고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최근에 마태복음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새롭게 묵상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말을 많이 하면 그 정성에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가엽게 여겨서 혹은 감복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또 그냥 신세 한탄하듯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나열하는 그런 기도. 마치 달이 뜬 밤에 물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하듯이 그냥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것들 기도하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내용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조차도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줄 놓고서 주문 외듯이 줄줄줄 외는 때가 우리 솔직히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런 미신과 같은 일들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이라니요, 아무렇게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은 다 치우고 버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의 다른 생각들을 치워버리시고요.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그런 운동도 하시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계속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집중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냥 내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도 아주 간절하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그래야겠다. 정말 다시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그래야죠. 근데요, 그렇게 사는 거 좀 피곤해요.
조금 덜 집중하고 조금 덜 닮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요, 앞서 바울이 언급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류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친구와 같은 그런 부류죠. 두 번째 부류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다.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세 번째,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배라는 말은요, 보통 탐욕이나 쾌락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배로 들어가는 이 음식에 대한 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정결법,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법에 완전히 몰두가 돼가지고 거의 이 음식 정결법이 우상화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따지면요, 예수 믿어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식인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만 집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을 감싸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히려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 와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더 떠나게 되죠. 두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서 그들의 부끄러움이란 말은요, 할례한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성기에 할례를 했죠. 그 할례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상징에 불과한 할례라는 겉모습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의 일도 땅의 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외눈박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장 자신과 자신의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주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지옥이 무슨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그냥 갇혀 있는 것으로 착각될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옥은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묘사합니다. 끝없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옥, 이 멸망을 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운명인 이 멸망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24일 설교에서 믿음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지식과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요, 한 가지를 주목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주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디디고서 서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완전한 구원의 그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도, 이 불완전한 몸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쪽 눈으로만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눈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바울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의 비늘도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더욱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속한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집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